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윗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여 부하들이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국가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통치 행위의 기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인구, 사람의 숫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와 힘과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 어떤 그 마음의 표현이자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의 흔들림, 어떤 그 불신앙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야 든든합니다. 자식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키울 땐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장성하면 가족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어떤 신실한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보다는 숫자가 일단 많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외칠 때 양적인 부흥, 많이 채워주십시오, 숫자가 많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로 역사하신 게 아니고 온전하게 마음을 합한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은행 계좌에 돈의 숫자가 동그라미가 많아야 우리 마음이 좀 더 덜 불안해지죠. 그러나 이런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겠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제공하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매일 만나를 받으면서도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어버리잖아요. 그런 교훈을 줬는데도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의 길, 그 거룩인데, 거룩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덮쳤다가 엎쳤다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야 우리가 당장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을 견딜 수 있는, 약속을 믿는 힘이, 능력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생기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이다, 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그 신앙 고백은 사실 말년에 한 거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이 사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신앙의 상태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나에게 당장 달콤하고 좋은 일은 감사하기 쉽죠. 그러나 불행하고 불쾌하고 안 좋은 일은 감사하기보다는 억울함과 불편함과 불만이 나오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손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이제 주변 국가와 전투도 벌여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걸 또 씻어야 할, 넘어가야 할 죄와 불신앙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인구조사하는 또 다윗을 우리가 봅니다. 당장의 내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나의 불안감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벽들로 여러분 보호하려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적용해보고 해석해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내 상황이 그렇지만 부족함은 없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과 안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은 다윗이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성장 과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자기 백성들, 오늘 보면은 마지막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의 숫자를, 이게 숫자가 딱 나오는데 그걸 헤아리려고 하는, 이건 세상적인 왕의 걱정과 전략과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 하나님이 아시고 진노하신 것이죠. 이 불안감에서 오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도록 이 일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했지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다윗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윗의 이런 인구조사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삶을 살고 또 자기 유익과 영광을 취해온 군사령관 요압,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정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필요하면 다 충분히 많은 용사와 인구를 주실 텐데 왜 그러시냐고 뜯어 말렸거든요. 조언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자기 확신에 찬 영적 리더가 평상시 자기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조언해도 잘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하는 징계의 길이고 연단의 길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요압의 그런 조언을 듣고도 다른 군 지휘관들을 닥달을 해서 인구조사를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들로, 군인들로 이렇게 구성된 인구조사단이 전국 각지를 구석구석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 수를 세웠는데 마지막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요 유다의 5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명의 이제 전투 병력이 동원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올라온 거죠. 여러분, 인구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 한 16살이나부터 해서 한 50세까지 이렇게 장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몇 명인지를 기록한 것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한 것은 다윗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용사들,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병들, 군사 동원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세상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앙이죠.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경험했으면서도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일말의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인 지휘관들을 인구조사단으로 전국 각지에 보냈기 때문에 다윗의 인구조사 목적과 그의 의도와 생각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도대체 왜 사람 수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를 세는 거죠?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국 각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런 영적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다 끼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불안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런 씨앗이 전체 백성들에게 이 인구조사로 악영향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으로 또 의지할 수 있는 걸 한 방도를 찾아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인 리더가 목사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 한편으로 믿을 수 있는 걸 방도를 찾을 때 그런 게 다 퍼져나간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직 남아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온전히 의지할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했던 선한 왕 다윗도 노년에 이르러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백성의 수와 군사력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감한 청년들을 몇 명인지 계수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참 믿음이 완성되었다 함이 없는 연약한 밑둥 잘린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하는 죄의 문제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인생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저에게 허락된 우리 모든 심판과 이 땅에서의 징계와 연단과 훈련보다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교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또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 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은 우리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미국의 평강을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적인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세상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전쟁이 끝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무슨 큰 창고를 했는데 거기 주인이 우리 고려인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같은 강제 이주 당했던 우리 코리안 한인의 후예라 그래요. 후손 여자분이더라고 제가 뉴스 보니까. 어쨌든 많은 피해 없도록 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다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중동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세계 경제가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값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요. 또 많은 인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고 빨리 이란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또 주님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하며 빨리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영광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전 세계 750만 한인들이 교회의 강성함과 부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